잠시만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사님 보기를 엄청 쉽게 만들었는데 사울, 파울, 거울 이렇게 한 이유가 너희들이 혹시라도 못 맞출까봐 파울과 거울을 넣었는데 전혀 너무 잘 맞았네요.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으면 하트 하나 보내주시고요. 싫어했으면 X를 쳐주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어했으면 X, 좋아했으면 하트. 뭐예요? 맞아요. 싫어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얘들아, 그 바울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는데, 아까 혹시 계속 나눠줬던 거 뭔 거 봤어요? 디테일하게 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나 하얀색 거를 계속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읽고 있었어. 그게 뭘까? 쪽지? 바울이 쓴 편지예요. 자, 바울이 편지 중 오늘 말씀도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편지는 어느 교회에 보냈을까? 전사님 질문하고 싶은데, 자, 보통 바울이 쓴 편지 이름 앞에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오늘은 근데 말씀이 뭐였어요? 빌립보서. 그러면 바울이 어느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바울이 그 전에 어느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요. 얘들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바울이 막 예수님을 전해. 똑같이 바울도 로마 사람들한테 씨름을 받았겠죠.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때도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 바울이었대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이라면 내가 나가서 말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날 하지 못하게 하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족한다. 자족이 무슨 말일까? 혹시 친구들 알아요? 자족?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이 상황에 만족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바울은요, 로마 사람으로서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을 거고요. 권력,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대로 자신이 그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도 갔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바로 이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말씀 적는 거예요? 아니면 자,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쟤보다 이걸 못하지? 저 친구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난 못 갖고 있지? 쟤는 받아쓰기 100점 맞았는데 왜 나는 40점밖에 못 맞지? 나는 연산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몇 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저 친구들은 연산을 너무 잘하고 수학 문제도 너무 잘 보고 단원평가도 100점인데 나는 왜 못하지?
라서 내 안에 속상함이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혹은 나는 너무 잘해. 난 진짜 100점도 맞을 수 있고 나는 저 친구보다 빨리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대답도 잘해. 이렇게 기뻤던 적도 있나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느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힘을 주신 분은 누구라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닮아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너무 잘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내가 속상할 때 이 속상함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오늘은 성도의 믿음의 삶 시리즈 7번째 시간,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 이제 이 사전적 정의로는 헬라어로 이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충족함 이런 뜻이래요. 충족은 충분히 만족한다, self-sufficiency죠. 상황이나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함이 자족함의 정의입니다. 이 철학적 정의에서 특별히 스토아 학파들이 이 자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살려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가 어려우면 이걸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 어렵건 또는 풍부하든 간에 마음의 힘을 길러서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때로는 이 상황을 용납하면서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용기, 이게 이제 자족함이다. 그러려면 자기 신뢰, 자기를 믿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야죠. 어려운 걸 극복해야 되니까. 또 때로는 삶의 압박을 고요히 용납하는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스토아주의의 한계가 있는데 과연 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워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초연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거를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초연하게 또 이걸 마음의 힘을 키워서 이걸 감당하고 또 이렇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뭐 씻고 밥 먹고 출근해서 9 to 6 뭐 8시간 9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또 7, 8시 저녁 먹고 씻고 녹초가 돼서 이제 조금 TV 좀 보다가 잠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무슨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양하고 책을 읽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의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좀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좀 책도 읽어야 되고요, 명상도 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다 달라요. 지적 능력도 다르고 의지력도 서로 다르고 결국은 이 스토아파의 이 자족하는 힘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가? 일단 우리 사회가 비교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 직장, 뭐 스펙, 소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쟁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쟁취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 다르게 성과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SNS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냐 하면 오래된 친구들의 근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은 저 친구는 인생이 멋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좀 초라하고 한심해 보인다, 이럴 때가 있으면 마음이 좀 상합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는데 뭐 요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한동안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냥 좋아요 정도만 누르고 답글은 거의 안 다는데, 제 군대 동기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국내 굴지의 모 기업의 해외 법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골프 치고 여행하고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한 번은 딸하고 골프를 친 사진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딸과 첫 라운딩, 즐거운 시간, 고마워, 뭐 이렇게. 제가 댓글까지는 안 달아도 군대 동기고 전우잖아요. 친한 20대 초에 만난, 중반에 만난 친구라서 좋아요 정도 눌러오는데 그날은 그거 누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막 대학을 올해 졸업을 했으니까 그 사진은 대학생 때 올린 거예요. 딸이 대학생 때부터 골프를 치는 그런 능력 있는 아빠를 둔 거죠. 우리 딸은 일주일에 4일은 학교 가고 3일은 알바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3일 알바하고 4일 학교 가고 맨날 피곤해 쩔어 있는데, 내가 문득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무능한 아빠인가? 내가 무능한 남편인가? 그러니까 그날은 좀 마음이 상해서 그거 그냥 좋아요 안 누르고 싶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현실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은 거의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자기 용돈 벌고, 또 많이 어려운 사람은 자기 학비도 자기가 벌고 자기 생활비도 자기가 버는 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아빠 능력으로 대학생 때부터 골프 치고 이 라운딩을 필드로 나갔다는 거는 아마 수년을 연습이나 뭐 실내에서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까 나간 거죠. 그런 아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친구 남편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너무 평범해서 속상한 적 없으세요? 친구 아이들은 막 명문대학 막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변변한 대학 다니고 이래서 좀 마음이 상한 적 없으세요? 친구는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멋진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도 있고 데이트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맨날 알바나 전전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지 않으세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면 지옥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자족함이 없으면 행복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경과 형편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에 사니까 중요한 건 현재의 환경, 현재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거나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또 환경과 상황이 안 좋으면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존재 이유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난히 환경과 상황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불리하면 그 상황에 휘둘리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있는 감정 다 쏟아내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좀 담담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좀 잡혀 있는 사람이죠. 아까 스토아 학파의 말에 의하면 마음의 힘이 좀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힘든 상황에서도 여유와 좀 품격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좀 바뀌고 변화되고 어려우면 막 난리 치세요? 아니면은 그 힘든 거 인정하는데 한번 헤쳐나가 보자, 또는 이거를 내가 감당해야지 이걸 우리 애들한테까지 알려주고 애들한테까지 불안해하고 두렵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또 부모들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부모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단함,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불행을 다 알려주지 마세요. 부모의 몫은 부모가 지고 가셔요. 내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좋은 감정, 또 좋은 마음, 기도, 사랑 이걸 물려주려고 해야지. 그거를 같이 물려주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의 힘을 좀 기르셔야 돼요. 여유와 또 이게 이제 기도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계속 잘 나갈 줄 알아요. 그래서 좀 교만하기도 하고요. 또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계속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침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요. 인생도 영광의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함. 이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이 헬라어로 en Christos인데 영어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리 프롬이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소유가 나의 그 행복을 주장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내가 소유가 나를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책 잘 읽어보시면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나의 기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 영혼을 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했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AD 60년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내용은 당신들이 내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내 옥바라지하고 내게 선물 보내주고 헌금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 감사와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보내줘서 이걸 내가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당신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걸 보니 그 자체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뭘 보내줘서도 기쁘지만 안 보내줘서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떨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그 현대자동차랑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공장 짓는데 이민세관국과 뭐 FBI 국토안보국 중무장하고 들이닥쳐서 다 체포해 갔잖아요. 445명 체포하고 그 중에 약 300명이 한국 사람이라 그랬는데 보도를 보니까
여러분 막 경찰들이 권총도 아니고 장총을 겨누고요. 예, 벽에 붙인 다음에 다 체포했습니다. 체포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 약간 히스패닉계 3명이 나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도당할 것 같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그 앞에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경찰이 마침 얘네가 불을 안 켜고 딱 오다가 제가 뛰어가니까 불을 딱 켜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도 그것도 범죄인데 경찰차 앞에서 뛰니까 나를 범죄자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총을 겨누고 여러분 벽에 붙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붙어서 뒤에 총 들고 있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수갑 차기 직전인데 제 주머니 뒤져서 뭐 다 꺼내서 다 확인하고 무기 없는 거 확인하고 너 왜 뛰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이 따라오는데 두려워서 뛰었다 그랬더니 야 911 전화해야지. 야, 그 상황에서 무슨 전화하냐 무서운데 그랬더니 티켓 무단횡단 벌금 400불짜리 티켓 주고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총 겨누고 수갑 차고 발에는 족쇄를 찼더라고요. 허리에는 쇠사슬을 묶어서 굴비 엮듯이 줄줄줄 엮어서 버스에 태워서 그 사람들을 교도소로 수감한 다음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교도소 안에 막 2명씩 나중에 이렇게 분리되기 전까지는 막 수십 명이 같은 방에 있는데 화장실은 오픈되어 있고 천으로 하나 가림막이 있는데 생리 현상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고 쓰레기 같은 음식 나오고 녹슨 관에서 녹슨 물에 냄새 나는 물에 더 힘들었던 거는 가족하고 변호인하고 접견과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불안해서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이게 2025년 미국 교도소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의 현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감옥에 가면 감당을 할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사이여야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우리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아빠 엄마랑 있으면 뭐 사막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한 방에서 뭐 5명씩 다 자도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호텔에 나 홀로 집에 호텔에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는가? 누구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자족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홀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환경과 형편이 믿음과 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과연 그러했습니까? 여러분 전에 환경 좋았을 때 있었잖아요. 넉넉하고 풍성하고 시간 여유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궁핍하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을까요? 뭐 그렇기도 한데 그것도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형편과 환경이 어렵든 풍족하든 이게 믿음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비천할 때 물리적으로 궁핍해서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근심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환경과 믿음은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믿음과 자족은 그런데 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자족함도 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맨날 흔들흔들 거려요. 정리하면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좋아져야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자족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여러분 배워야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도 보면 내가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learn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현재 완료입니다.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어때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상태, 이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자족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도 자족함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도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배경과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 앞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을 배출한 명문 지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또 나는 가말리엘에서 학파에서 공부했다. 율법으로는 유대인이다. 그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폐쇄적 그룹입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다 알고 다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식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들을 핍박하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님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고 8장에 보면 교회를 잔해하는데 앞장섰던, 잔해한다는 것은 멧돼지가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땅을 뒤집는 걸 잔해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갖췄어요. 배경 좋죠, 배움 좋죠. 가말리엘의 학파는 지금도 서울대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서울대 그 고등학교가 옛날에는 참 중요했다잖아요. 경기고 뭐 이런 명문 고등학교. 근데 이게 또 나눈대요. 그 박지만 씨, 박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 때부터 뺑뺑이로 돌렸대요. 그래갖고 그 이전 세대 아마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7호 학번 이전 세대 경기고등학교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대요. 7호 학번 이후 세대는 아마 니는 뺑뺑이잖아. 그래서 같은 경기고래도 그때랑 다르게 동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야, 니네는 뺑뺑이 경기고고 우리는 시험 봐서 들어간 경기고야. 그래서 차원이 달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학파 그런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같은 율법학자라고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나는 가말리엘의 학파. 그때 뭐 힐렐, 뭐 샴마이 이런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정통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다음부터 눈이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후에 나온 고백이 이겁니다. 원래 부와 명예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 그래 밑바닥부터 경험했으니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분은 이 높은 그 모든 누리던 것에서 뭐 아주 비참한 지경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위축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이제는 부유하고 명망 있다고 들뜨거나 해이해지거나 교만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깨어지지 않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것을 견디고 또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고 이러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세요? 한때 잘 나갔던 분도 있고 지금 힘든 분도 있고요. 또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좀 나아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했잖아요. 항상 그 상태 유지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요. 오르기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 그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몸 아래에서 견디는 거라 그랬잖아요. 연단은 훈련되어진 인격과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그때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돌아가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어떤 질병을 얻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거든요. 3일간 그때 얻은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거품 흘리고 아니면 맨날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눈곱 떼고 이러면
보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좀 전하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육체에 박힌 이 사탄의 가시 좀 빼주세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받은 거 너무 많잖아. 너 은혜가 너가 하늘의 비밀을 보았잖아. 너 너무 교만할 게 너무 많잖아. 최고 학벌이지, 최고 가문이지, 너 열심도 특심이지, 거기에 하늘의 비밀을 봤는데 너 그 정도는 가지고 살아. 너 은혜가 내게 좋게. 너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하잖아. 너가 연약하기에 나의 강함이 거기서 드러나잖아.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잘나고 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일하시니 나는 족하도다. 기도를 통해서 자족함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왜 기도하나요? 환경과 상황을 못 바꿔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못된 놈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저는 나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모르고 그랬는데 용서해 주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이 공부할 때 배운 게 아니에요. 율법 학자로서 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키고요.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얻었다. 오늘 본문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내게 계속 힘을 공급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하게 설 수 있었다. 육신도 약하고 상황도 안 좋은데 나를 계속 힘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희락이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락입니다. 성도의 희락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다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어려운 거 목사가 왜 모르시겠어요? 저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아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안 어려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는 안 어려울 것 같아? 안 그래요.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힘으로,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바뀌는 상황과 형편에 의지하지 말고 지극히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섭리의 일환으로 바라봅시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